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80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셨사옵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제어하게 하시고 진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사성어 가운데 개가천선이라는 말이 있지요. 후리하자면 허물을 고쳐서 착하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개가천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변화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서 보시면 중생으로 찢음을 받은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골격은 그대로 둔 채 새롭게 단장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을 리모델링 해주셨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천선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일이 절대로 아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개념화했습니다.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지요. 내가 너를 새 사람 되게 해 주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라? 새 사람답게 살라.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주의 은혜로 빛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답게 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명대로 살라. 이런 질문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셔야만 합니다.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우리의 과제다, 이렇게 개념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의 은혜로 이제 새 사람으로 리모델링 된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과제를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새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지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종살이 청산하고 광야로 나왔지 않았습니까?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고기 실컷 먹고 떡으로 배불리 먹었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굶주려 죽게 되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애굽 종살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건 먹을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양식이 떨어져 배가 고파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먹을 것은 책임져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젠 자유고 뭐고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유인이 되었으면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인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친히 눈으로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원망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는 않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내질 못했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리스도인 된 것에 복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 다시 옛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닥쳐옵니다. 두려워지지요. 떨기 시작합니다. 배교자가 나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하나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을 잃지 말라. 뭐 양반은 굶어도 있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양반의 채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성도의 채통을 지켜야만 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쓰셔야만 합니다. 환난이 왔습니까? 원망, 불평, 낙심할 게 아니라 주의 말씀 그대로 하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너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그걸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해결할 지혜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럼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만 합니다.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하는 거지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보면 말입니다.
착륙 한 20분쯤 되면 착륙을 알리는 기내방송 나오지요. 이 비행 도중에 어떤 사람은 잠도 자고, 어떤 사람은 겉옷 벗고 있고, 심지어 양말도 벗고, 어떤 사람은 책 꺼내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노트북으로 업무도 봅니다. 그러던 중 곧 착륙할 것이다. 방송이 나오면 어떡하죠?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짐도 끓입니다. 옷도 고쳐입지요. 화장도 다시 합니다. 한마디로 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마치 기장이 착륙 안내방송을 하듯이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승객들이 내릴 준비를 하듯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산다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늘 종말을 대비하며 사는 것을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성자라고 불려지는 가톨릭 교회 신부 알로이시오의 일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또 스승과 자리를 함께 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스승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한 학생 대답하지요. 빨리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학생이 대답합니다. 당장 집으로 가서 부모님 뵙고 살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학생 대답합니다. 어제 친구와 싸웠는데 빨리 가서 화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알로이시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 이대로 쉬겠습니다. 이 말은 자신은 종말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종말은 평소에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종말이 온다면 따로 준비할 것 없습니다. 왜요? 계속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대로 종말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도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이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오늘일 수도 내일일 수도 있다는 걸 잊고 삽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니 종말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며 삽니다. 마귀 별명이 여러 있잖아요. 그 중에 차차마귀 이런 별명 가진 마귀가 있대요. 그래 정말 있어. 그래 너 죽어. 야 그게 언젠데 아직 멀었어. 차차해 나중에 해. 이렇게 우리를 욕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근데 우리들은 깨어있어 준비해. 그날은 절대로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늘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산다. 그래서 그날에 후회할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후회 없는 종말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혹시 오늘 아니면 내일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긴장감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정기적으로 한번 시험 보고 중간고사 한번 보고 학기말고사 보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벼락시험을 가끔 보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들어와서는 자 책상에 책 다 밑으로 집어넣어. 그땐 드디어 옳게 왔구나. 예습 복습 안 한 친구들이 하는 탄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습복습 철저히 하는 친구들은 아싸 기회다. 기회다. 상 받을 기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벼락치기로 할 생각 하지 마십시다. 왜요?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내일을 하지 못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세상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종말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신학자 토니 캄폴로라는 분 이런 말 합니다. 모든 인간이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지 않는다. 다만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무슨 얘기 아시지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돈을 조금 더 벌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출세했어야 되는데, 좀 더 놀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후회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예수를 제대로 믿었어야 했는데, 바르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후회를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린 우리의 종말을 대비하여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미련 가지면 안 되지요. 본질적인 것 초점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럼 내 삶의 존재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뭘 고백합니까? 살아주고는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도 내가 주야 살고 죽어도 내가 주야 죽겠다라는 결단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2주에 걸쳐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어제 금요일 밤 기대를 했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나오겠지. 제 기대가 허물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보시면 4장 10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왜 정신 차려요? 엉뚱한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데 우리는 알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알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것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어도 학교는 가야 돼요.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의 자리까지는 내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지요. 이거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집의 일원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간에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성경 뭡니까? 기도에 힘쓰며. 무슨 얘기지요? 힘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보시면은 마태복음 24장 25절이거든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는 거거든요. 이 미혹은 풀려나오는데 벗어나게 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벗어나게 해요. 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게 합니다.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못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역사거든요.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사단의 모든 시험 역사는 무엇으로만 물리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우리를 끌어내리니까 그거 물리치라는 거예요. 뿌리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인 겁니다. 이겨내셔야만 합니다. 모든 시험을, 모든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얘기죠?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보시면 세상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믿음 있는 자 아니고 세상을 이길 자는 없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 믿는 자들에겐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 뭡니까?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고자 해야 돼요. 부부가 어렵게 삽니다. 자식 뒷바라지 하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자식이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어떤 부모가 나 없어 혼도 하겠습니까? 내가 뒷바라지 줘야 되겠다.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뒷바라지 내가 해줘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는 뭡니까? 시계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종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 오늘 우리에게 써지고 그 보답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임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종말이 가까우면 미혹하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기이한 곳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정신 차려라.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지요. 근신하라,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노노노.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때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신앙생활 신실히 하는 자들에게서 후회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에겐 후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산 자들에게 후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랑이고 그건 보람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신학하려고 할 때 친구들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신학을 하려고 하느냐. 그때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위한 고통은 고난이 아니다. 그건 자랑이고 영광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말입니다. 절대로 고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몸버려 풀려 죽으신 것 생각하면 이 몸 다 드려도 아쉬울 것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거예요.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시어서 정말 주 영광이여 살게 하소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뜨거운 기도 없이는 그 누구도 절대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왜요? 공중곳에는 사단이 잡고 있어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셔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 지요. 오늘 본문 보시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2절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게 그들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생겨요. 부부가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장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족해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식어지면 서로를 바라볼 때 단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며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에요. 사랑이 식어져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지옥처럼 변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입니다. 뭘 뺏어갑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뜨겁게 주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종말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 사랑이 식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어떤 시간에 이 사랑 식어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셔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았습니까? 5년, 10년, 20년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랑이 더 뜨거워져요. 얼마나 큰 은혜며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 은사라는 거 아시죠? 그러기에 이 은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마지막 절 내가 너에게 좋은 길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사랑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결론은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열매, 즉 성령이 주시는 은혜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 사랑이라는 거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뜻이 뭐라 그랬죠? 내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며 통곡하는 것이 애통이에요.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정말 이 사랑이 첫 번째 율법됨을 율법사는 말했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사랑, 나한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뭐 돈 건강,
물론 돈도 건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마음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는 마음 있습니까? 나라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나선 그들 마음속에 정말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들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시고 지적하셔요. 너희 마음속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정합니다. 무슨 소리?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삶의 모습 보면 알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날 사랑하는지 그 삶의 자세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사는 모습 보면 네가 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난 다 안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반드시 대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은사입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 뜨거워지게 하소서. 이 사랑 가득 부음받게 하소서. 바울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자입니다. 담에 특당에서 예수 만났잖아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이제 분별하게 되지요. 문제가 뭡니까? 사랑이 없구나. 그래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가득 부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동족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 사랑하는 마음 바울에게 뜨겁게 임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뜨겁게 바울에게 임했다. 그러니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 다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봉사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주님께서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요. 종세대에게 재능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결과를 보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습니다. 기뻐하며 칭찬하죠, 주인이.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묻어두어 하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크게 진노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재림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명 주어진 거예요. 봉사는 사명입니다. 봉사, 언어 뜻은 섬김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제자들의 발을 시켜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도 섬김의 삶을 살라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이 섬김의 사명,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이거 확인하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제 종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지요. 어떻게 봉사했는지 심판받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믿습니까? 나 죽어요.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종말 있으면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내가 죽어 천국에 가든지 그날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종말론적인 삶이지요.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힘써야 될 것, 기도, 사랑, 봉사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종말을 믿고 준비하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기도, 사랑, 봉사. 결론은 봉사인데 사랑 없으면 못해요. 사랑을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셔요. 그때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 20장 12절 주님 오셔요.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중요한 건 상 주시기를 원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 받도록 하셔야 돼요. 자,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호요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가 그걸 포기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중요하지가 않다. 문제는 내 앞에 설 때 내가 과연 상 받는 자로 서겠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좋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주 앞에 설 때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돼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을 얘기하고 마태복음 25장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런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심판날에 반드시 상 받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다 이루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무리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정신차려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산날 동안 열심히 사랑하며 살게 하사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정말 봉사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살게 하사 주 앞에서 하는 그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큰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도우심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 이제 무엇보다 기도하고 사랑 실천하며 봉사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